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고 싶어서 나아왔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루 온종일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삶 속에 잘 기억되고 생각나고 실천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보니까 대개 우매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지혜자에 대해서는 짧게 한마디만 합니다.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롭다 합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지혜자는 말을 해서 덕을 본다 했고 또는 지혜자는 말을 하면 호감을 산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매자에 대해서는 12절에서는 우매자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삼켜진다라고 하고요. 13절에서는 우매자의 말은 시작도 어리석고 결말은 심히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14절에는 우매자는 미래에 대해서 허언장담, 그런 말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헛된 말을 장담하면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우매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고, 수고를 하는데 자신이 피곤해지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집으로 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라고, 성으로 가는 길, 그렇게 다른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신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설입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노출합니다. 전도자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경고합니다. 삼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라에는 파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매자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기에 결국 자신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세상 이치를 다 안다는 오만함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래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지혜자는 말을 절제합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전도서에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손하고 청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지혜자입니다. 그 지혜자는 말이 은혜롭고 덕이 되고 호감을 산다는 것은 해설 끝에 보니까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에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마을, 우리 도시, 우리 국가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혜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말을 하면 공동체에 자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는 못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는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 우리가 그런 언어 생활, 그런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배우고 항상 주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설 첫 번째 문장이 참 와닿습니다.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우매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다는 것도 됩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준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어리석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지혜자는 많이 아는 사람일까요? 바르게 아는 사람일까요? 지혜자는 해설에서도 말하듯이 하나님만이 다 아시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라고, 내가 다 안다고 오만하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만이 다 아시지, 내가 눈에 지금 보이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만이 다 아시지, 정말 그런 것 같아도 말을 삼가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역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면 그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가장 잘 아는, 세상살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일까요? 지도자나 어른이 되면 그 사람은 세상살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아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은 있겠으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2달 전쯤에 방영된 어쩌다 어른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TV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에는 판사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법원은 어떤 곳일까? 그런 주제로 다룬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원에서 부장판사로 있는 김태형 판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었었는데, 법관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열린 마음이 법관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는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만 딱 보고도 이 사건은 어떤 거겠네 하는 선입견, 경험이 많으니까, 판례를 많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법관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안에 그런 것 같아 보여도 아닌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그래서 법관의 최우선되는 덕목은 마음이 열려있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사건 기록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성실함과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판사만 그렇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른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너무 쉽게 말하면은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하기보다는 잘 들으려 하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쑥덕쑥덕 되는 말에 내 말을 얹지 않고, 다른 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하는 점들이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함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 살리는 사람들, 가정에서 부모로서도 그래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도 그래야 할 것이고 더욱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되어가야 한다라는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해설입니다. 지혜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힘입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와 지혜로운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비교하며 지혜의 필요성을 설득합니다. 전도자는 어린 왕과 탐욕스러운 신하가 권력을 잡은 나라는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아침에는 국정을 살피는 모임이 열리고 잔치는 국경일 같은 특별한 날에 열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들의 나라는 아침을 방탕한 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게으름은 결국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물이 새는 저주로 돌아옵니다. 반면 품성이 귀족 같은 왕과 선한 신하가 통치하는 나라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 정한 때에 식탁을 차립니다. 부와 권력은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읽어보면 네 가지 정도의 지혜를 각각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 같다라고 선뜻 보이는데 해설에서처럼 어리석은 왕에 대한 내용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뜻이 서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고관 대작들이 먹을 때를 알고 마셔도 취하지 않아 몸가짐을 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흥한다.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워라밸이 중요하다 합니다. 그저 월급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이 되어야 하지, 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병들고 그냥 가족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런 것 원하지 않는다. 워라밸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선진국에서는 워라밸이 잘 된다라고 하는데 영어로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워라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와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처럼 왕은 어리고,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왕의 자질을 잘 갖추지 못하고 원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 18절로 이어지는데 그 나라는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에 물이 셀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19절에서처럼 그저 희락을 위해서 잔치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술 취하고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안 되는 게 있어? 뭐 그렇게 말하는 나라가 되면 망한다는 겁니다. 돈이 다 좋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된다고 할 때 20절의 교훈처럼 심중에라도 이런 왕과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왕이면 어쩔 수 없다, 말도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고쳐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대신들이 다 부패해 있고 할 때 한 가지 지혜를 주는 것이 심중에라도 괜히 비판하고 잘못 말했다가 너에게 화를 입게 된다. 말해서 안 되는 상황일 때 화만 너가 겪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이제 정말 마쳐지는데 한 해를 마칠 때쯤이 되면은 매년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올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자성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데요. 2022년의 사자성어로는 과의불개가 선정되었다 합니다. 과의불개라는 것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은 과의불개다. 잘못인데, 분명히 잘못인데도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오늘 말씀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매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많이 하고 자신에게나 다른 이에게나 힘든 결과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가장 슬픈 것은 그렇게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집으로 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 그럽니다. 자기 집으로 가는 길도 찾지 못하는, 피곤해서 힘들어서 지혜가 성작 없어서, 그러나 지혜자는 내가 다 어찌 알겠어, 하나님만이 다 아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열고 말하기보다는 잘 들으려 하고,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전도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통치자로 인해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 일하는 것과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것이 질서 있게 잘 되어야 한다. 그냥 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되도록, 가정의 모습이 이렇게 되도록, 공동체의 모습이 이렇게 되도록, 교회 또한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가는 것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하면 사람이 다 어리석습니다.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내가 어리석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참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게 좋은 어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좋지 못한 어른은 자기가 다 아는 사람, 자기 경험에 갇혀 사는 사람을 젊은 사람들은 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잘 들으려 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각기 제 길로, 어리석은 길로 갈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목자를 따르지 못하고, 목자가 좋은 줄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리고 제 길로 가서 목자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다 양과 같은데, 그런 우리를 한 양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찾으시고 십자가로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양과 같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고, 그래서 양들 중에는 모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목자 따르는 게 아니라고 하지요. 늙은 양, 오랫동안 목자 곁에서 이 경험 저 실패 다한 늙은 양이 목자 음성을 잘 듣는 그 늙은 양에게 목에다가 종을 매달아 놓고 딸랑딸랑 하면 목자 따라가며, 아직 목자 잘 따르지 못하는 어린 양들도 그 양을 따라서 양 엉덩이 냄새 맡고 따라간다 그럽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에 참 은혜를 끼치고 유익이 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른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습니다. 양과 같습니다. 주님의 지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일과 즐거움을 균형 있게 갖게 하시는 것을 잘 배우고 적용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시는 말씀 안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다 아신다. 그래서 말하기보다 들을 줄 아는 사람, 공동체의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목자 되신 주님 곁에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기도드리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드릴 때 또한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에서의 삶도 되어지며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잘 되게 하소서 기도드리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도 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